오늘 순종의 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죠. 이제 오늘 순종의 길까지 왔습니다. 뭐였는지 생각나십니까? 예배의 길, 그 다음에 섬김의 길, 그 다음에 어제가 뭐였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회복의 길, 믿음 회복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순종의 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신 것,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좀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를 받들어 섬기신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밑에 계신 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 계신 거 순종이었다고 하죠. 전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구절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심,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 영광이 하나이시나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가 순종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아가는 내내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 하나만 좀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다의 배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끌려가시는데 옆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9절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살리는 것이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십자가 지고 잡혀가는 것,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조차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십자가가 율법과 선지자에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되었는지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길이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종이 좀 헷갈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맨 끝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36절 이르시되 3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게 가능하오니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안 지고 구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같이 보여요. 여러분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지시겠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벌써 3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8장, 9장, 10장 한 번씩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십자가가 빡 바로 앞에 등장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제는 지기 싫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아유 그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못합니다. 이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십자가 딱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멋지게 졌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참 뭐 그 정도 그러면서 쫙 이렇게 졌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지시면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죄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게 지나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죄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살펴봐야 되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뭐 까짓거 하나님 내가 질게요. 그 아버지 뜻인데 내가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야 팔에 못 박어. 막 머리에 가서가 눌렀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도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었냐? 이게 단지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이었겠느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근데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총체적인 아픔이죠. 육체적으로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살들이 찢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어느 사람이 그럴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면은 기도하죠. 여러분 막 세상에서 우리도 십자가 질 일이 있고 또 진짜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언제든지 아버지 그럼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늘 느껴지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육체적인 아픔도 바로 앞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는데 여러분 뭐가 보였겠어요? 아버지가 칼을 빼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라는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려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는 데가 하나님 아버지 앞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마지막 피할 곳 딱 갔는데 거기 아버지가 진노의 잔을 들고, 여러분 잔이라는 건 구약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진노의 잔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 잔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제가 갈 데가 없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게 보이는데 제 견딜 수가 없는데요. 아니 제가 아버지고 만약 제 아들이 저한테 제가 막 굳이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제 아들을 막 때리려고 야구방망이 들고 서 있고 아니 야구방망이 아니라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럼 제가 진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그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여러분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돕더라.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예수님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죠.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것만 하지 않았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도하지 않고,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하게 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자, 여기 여러분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잔을 들고 있는 아버지, 심판의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나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성경학자들 그래요.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려 할 때 이삭이 아마 장성했을 것이다. 뿌리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삭도 아브라함을 믿었죠. 이삭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믿어요. 지금 겟세마네가 거기에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에게 진노의 잔을 들이마시려 하는 그 아버지를 내가 보면서 아버지 그거 좀 지나가게 해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믿음이고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 찾아갑니까? 거기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이런 싸움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의 발걸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번.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그럼 너한테 뭐 줄게. 거기서 뭘로 극복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극복하셨죠. 말씀을 믿는 것으로. 여러분, 십자가가 최종적 시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늘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죠. 십자가를 지죠.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 여기서 맨 먼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시험의 때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냐 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시험의 때에 따먹는, 범죄하는,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 아담 안에서. 그 안에서 범죄했다. 여러분, 우리 따먹은 적 없죠? 그러나 그 안에서 범죄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못 박혔대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께서 순종하신 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그 안에서 나도 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시죠. 8절, 9절.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357쪽이네요. 8절과 9절.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두 절입니다. 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의미이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게 누구를 위한 의미냐? 그 안에서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의 순종과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럴 때 있죠? 없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꼬여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가 우리가 쫓아가는 겟세마네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예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자리가 늘 있었어요. 나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자리죠. 겟세마네. 근데 이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솔직히 이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뭐 이해가 다 갑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 몰라요. 내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의 의미, 이런 힘듦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다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십자가 졌어요. 결론이 죽었다 해서 끝납니까? 살았다로 이어집니까?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보니까 오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사람 엘리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먼저 야곱부터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난 겁납니다. 에서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지 못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가서 순종해서 베델로 가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도저히 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겟세마네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아버지, 이거 너무 힘든데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만 더 볼게요. 여호수아 7장 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아이성에 실패하고 나서 너무 낙심이 된 여호수아가 한 기도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안 왔으면 좋았을걸요. 하나님 왜 오게 하셔서 우리를 지게 하시나요? 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실망하게 하시나요? 갈 데가 없습니다. 겟세마네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더 가지를 못하겠네요. 하나님의 뜻은 가라고 하는 건데 못 가겠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 찾아요? 그 본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갈 힘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엎드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떼를 써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다고 울고 징징거려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순종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